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안식일을 지켜 주님의 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영혼들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충만하심이 이곳을 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주중에 이제 저희가 그 치유 집회 성회가 있었어요. 성회가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수목금 예배를 드릴 때는 등록이라는 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오는 예배인데 특별히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전화로 해서 핸드폰 연결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몇백 명 전화는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또 우리 교회 참석할 성도들 생각하고 해서 자리를 한 250석 또 더 놓으면 더 놓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님 거기서 집회에서 광고를 해줘요. 광고를 해주니까 며칠 사이에 빗발치는 전화가 이렇게 걸려왔어요. 걸려와서 선착순으로 1번, 2번에서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50명을 생각하고 또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몇십 명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예상을 하고 이제 집회를 진행했어요.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다 하고 명찰까지 저희가 다 번호까지 달아가지고 명찰을 다 이제 준비해서 다 세팅을 해놨죠. 세팅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등록해놓은 분들이 막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 평상시에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등록하는 걸 몰라가지고 막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첫날 딱 파악을 하고 이거 명찰 없애야 되겠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등록하신 분들 중에 97명은 등록을 해놓고 안 오셨고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셔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서있더라가 아니라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자와 맹인, 아픈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다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모여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들어가면 다 병이 나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이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만 쳐다보면서 이 물이 움직이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의 움직임.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이 배는 집이라는 뜻이고 이게 나머지는 헤세드에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집, 뭐 긍휼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많은 병자들에게 다 임해가지고 그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안 동해도 그냥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은데 꼭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그 누군가 그 사람만 병이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회를 하면서 만약 이 이 강단이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나오세요 했을 때 1등으로 나오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 아수라장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아수라장이 되겠구나. 다 병이 나려고 아픈 분들이 치유받으려고 이곳에 많이 모였잖아요. 가득 모였어요. 모였는데 만약에 인도하신 그 강사님이 제가 부를 때에 한 사람만 먼저 뛰어나온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하면 양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내 병 나으려고 감기도 나으려고 뛰어나올 것 같고 또 아픈 사람들 모두가 내 병 낫고 싶어서 뛰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베데스다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번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기도받아야 되고 줄을 서는데도 양보 없어요. 내가 먼저 기도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베데스다 연못도 그런 상황이었겠다. 당신 먼저 물이 동하면 당신 먼저 들어가서 나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수라장이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번에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셨죠? 다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제 마음 같아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낫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어떨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열심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분이 병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분이 병이 안 나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38회 된 병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38병. 8년, 3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수명은 아마도 한 40살 정도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38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 시대로 치면은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살 만큼 다 살았는데 40세가 연수라고 하면 38년이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병자가 돼가지고 나면서부터 그때까지 평생을 이렇게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고생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손도 치료되고 또 이렇게 팔도 올라가고 이런 체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주셔서 참 감사해요. 어제는 우리 금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저께 금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크구나. 제가 금요일 밤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김재선 성도님이 이제 팔이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 집회 때 팔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나를 보더니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이제 토할 것 같다.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는 사인으로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화장실 가라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화장실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했더니 이제 일어나 나가는데 제가 누군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을 빨리 따라가 보라고 이렇게 신호를 했어요. 그때 따라갔는데 다시 청년이 막 뛰어오던 제 귀에다 대고 사모님, 성도님이 입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입에서 말이 왜 안 나와? 왜 말이 안 나오지? 그러고 제가 막 밖에 나갔더니 이제 문 밖에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있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또 가슴이 철렁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분이 말을 못하지? 그러면서 제가 가슴이 설렁하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놀라면서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큰일 났네. 며칠 전에는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간증도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의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의자 앉고서 제가 귀에다 대고서 예수의피를 막 하고서 예수의피로 이 속에 그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고서 막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막 한참 기도해주고 나가지고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주여 소리가 나온 거예요. 주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게 돼서 또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또 안수기도 받고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또 치유 집회 때 정말 교회는 절대 안 오시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또 교회로 오시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귀신이 이렇게 또 발악을 하고서 역사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연초에 제가 꿈을 꿨다 그랬죠. 꿈에 이제 검정개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시커먼 검정개가 보이는데 검정개가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검정개한테 물릴까봐 살살 거기로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데 살살 안 물리려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검정개에게 이제 줄이 달렸는데 어떤 그 검정개 주인인 것 같아요. 걔 주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 개를 꼭 붙잡고 있더라고. 줄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딱 깼는데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꿈속에서 깨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검정기를 보고 났는데 또 얼마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그냥 깜빡하는 것 같은데 그 깜빡할 때 이렇게 한상을 보여주세요. 깜빡할 때 그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깜빡했는데 그 깜빡 속에서 한상이 딱 보였는데 이렇게 크기는 큰데 이번에 검정개가 아니고 누렁개라 그러잖아. 누렁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또 이제 검정개가 아니고 누렁개는 예수의 뭐 이 누렁개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며칠 전에 또 이제 꿈을 집에 방에서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에 하얀 강아지인데 딱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한 하얀 강아지를 제가 이제 꿈에서 봤어요. 꿈에 하얀 강아지가 딱 보이면서 눈을 딱 떴는데 제 스스로가 이제 사단의 역사가 그 손바닥만큼 작아졌다는 사인으로 제가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유만한 사탄의 역사도 다 이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이 능력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요즘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오신 우리 이제 지방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굴도 한 번 봐도 잊어버리고 뭐 이름을 알려줘도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 뭐 상황을 얘기해도 사실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 얘기를 해야 설명하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저를 보더니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사모님 제가 겟세마네 기도에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사모님이 여기 방에 들어가서 공황장애를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저녁 시간에 와서 사모님께 이제 기도를 받고 공황장애가 나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방에서 기도해 준 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공황장애가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면 가족들한테 엄마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엄마가 올해 한 살이 된 것 같아. 이 정도로 어떤 그 묶임에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가 한 살인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한 2주 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 오셨는데 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예배 끝난 뒤 이쪽에 앉으셨는데 사모님 제가 백내장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사모님 오후 예배 끝나고 백내장이 있어서 기도받았는데 백내장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공황장애는 안 되고 뭐 감기는 되고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이렇게 치료하시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 귀신 축사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계속 몇 명 귀신 축사 사역을 했잖아요. 그 집회 때도 마지막 날인가 사실 축사 사역을 하려고 그분한테 손 올고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러 왔던 성도님인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 와서 기도받았고 이번 치유 집회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인사를 하길래 제 마음에 그래도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의자 하나 그냥 피고서 잠깐 그냥 이렇게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야 되겠다. 그냥 아픈 분이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니까 축복기도 해드리고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냥 기도해드리려고 손을 얹은 건데 갑자기 이분이 막 발작을 하고 막 그때 그러셨잖아요. 또 그렇다고 또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의 피 이런 권세로 막 귀신 축사 사역을 했더니 그때 거기 옆에 계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나가 하고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느냐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힘이 빠지면 꼭 이 소리를 해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라고 막 그러고서 이제 축사 사역을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집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럼 아픈 사람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픈 거 다 알면서 뭘 그거 물어봐 이럴 수도 있고 그걸 몰라서 물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 아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을 이제 보고자 예수님이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통해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을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베데스다 연못 가봤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못은 그냥 평지에 이렇게 연못을 생각했거든요.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깊은 높이가 지하로 내려가 계단으로 막 내려가요. 이게 한 13m 된다나 하여튼 막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내려갈 수도 없고요. 안진뱅이는 움직이지도 거기 내려갈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막 부추겨주고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하는데 보세요. 38년이나 그곳에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저도 이번에 이제 치유사역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의자들을 놓으니까 휠체어가 뒤에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 봐가지고 의자를 다 치우고 휠체어 나올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우리 호선이가 와서 이제 하는데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얘기해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래도 선교사 오셨으니까 기도받자. 그러고 손잡고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 두 번 이렇게 기도 받았더니 그 부모님이 사모님 저희 말은 호선이가 절대 안 듣는데 사모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서 이번에 선교사님께 기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항상 돕는 자,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 이렇게 위에 이제 그 물이 흐르는 어떤 간이 있는데, 식당 물이 흐르는 수도 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인가 터졌어요. 터져서 이제 뭐 잠그면 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토요일이 됐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낮에 하루 종일 상담 사역하고 잠깐 쉬고 이제 밤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떤 건지 그냥 뭐 잠궈서 물이 안 새나? 그러고서 이제 이 커튼 뒤를 봤더니 막 이 지붕에서 막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단을 갔더니 계단에 막 물 난리가 나가지고요. 뒷계단에 물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퍼서 막 담고 막 이제 했어요. 하고서 아침에 이제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새벽 한 3시쯤 2시 반 됐는데 쳐다봤더니 막 물이 막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예배를 드릴 때 저 물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물소리가 막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반인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한테 핸드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이제 여행 갔다 밤 12시에 왔대요. 근데 새벽 2시 반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이거 지금 물이 새는데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여행 갔다 와서 이제 가족여행 갔다 3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12시에 도착해서 2시 반에 전화했는데 막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이 주차장에 올라가서 막 사닥다리를 놓고
뭘 막 끊고 자르고 연결해가지고 그 물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2시간을 공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사다리 미끄러져가지고 또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얼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 옆에서 이제 지키고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숙소로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2시 반에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를 불렀잖아요. 이제 부른 내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 집이면 새벽 2시 반에 안 고치겠어요? 고치겠어요? 내 집이면. 내 집도 새벽 2시 반에 물 난리 나면 고칠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집이 지금 물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 새벽 2시 반에 뛰어와야 될까요? 안 뛰어와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믿음이 새벽 2시 반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물 난리가 나서 내가 뛰어가야 돼? 저는 뛰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새벽 2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집 교회 물 난리 났는데 빨리 와주세요 하면은 어떤 분들은 뛰어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사모님이 새벽 2시 반에 남의 집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실례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저의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인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상황들이 이제 있어서 4시 반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막 이제 잠도 설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제 아들이 제 방에 왔어요. 예. 새벽에 막 물이 팍팍 쏟아져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수고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나는 물이 셀 때마다 성전에서 안 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항상 저 커튼 뒤에만 물이 새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전에서 엄마 물이 안 떨어져서 나는 항상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래 성전에서 물 안 떨어지는 거 너무 감사하다.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막 물이 막 떨어진다 생각해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께 감사, 또 저렇게도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또 올려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제 그런 고백을 이 병자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저번에 예전에 저 폐병 걸렸는데 약 안 먹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또 갑상선 수술 안 하고 약 안 먹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버렸다는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고지혈증에 걸렸는데 약을 이제 안 먹고 제가 기도하면서 날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또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또 수술 안 받고 날려고 또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세요. 네. 그런데 내가 약을 안 먹어? 내가 수술을 안 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또 그런 결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꿈을 꿨는데요. 우리 1층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여기가 레미안 땅이잖아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 레미안 땅이 한 2층 높이의 구덩이에요. 이렇게 구덩이. 그래서 혼자는 못 올라와요. 혼자는 못 올라와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밧줄을 주든 사다리를 주든 도와줘야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마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저기 구덩이 속에 지금 사람들이 빠졌는데 건져내야 돼 하면서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끌어서 그 사람들 끌어올리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꿈을 꾸고 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했는데 어제 한 통의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축복교회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저희가 하고동에 축복교회로 있다가 지금 마포의 길교회로 이렇게 성전을 세워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오전 예배 봤다고 아까 문자 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는 직업이 택시기사라는 거예요. 택시기사.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라는 분이 택시를 타셨는데 자기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하고동에 축복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 교회로 나오세요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포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전도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받은 거죠. 받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좀 생활 속에 택시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술을 먹고 이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을 막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이분이 그분 내릴 때까지 맞았나 봐요. 맞았는데 이제 그분을 내리게 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나 봐요. 신고를 했는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나?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전도했던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를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114로 전화를 해가지고 축복교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고동 축복교회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하고동의 그 축복교회 전화번호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로 오면서 02716의 영원구원으로 전화번호를 우리가 교회 전화번호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하고동에 있는 전화번호를 그냥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냥 전화국에서 그냥 이거 신청하면서 그냥 없애려고 목사님이랑 제가 갔는데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또 누군가가 우리 축복교회를 전화를 했는데 없는 전화입니다 이러면 교회를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반 전화 요금도 많지 않은데 이거 없애는 것보다 내 핸드폰에 연결해 놓고 또 혹시 우리 교회를 찾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해지하러 갔다가 해지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어제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어머 제가 그래서 그거 해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네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이분이 아침에 이제 교회 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오늘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사개월 설교했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그게 확 와닿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와닿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또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또 찾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 부흥을 주고 계세요. 청년 부흥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 홍대 쪽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은혜 씨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은 노원구 쪽인데 직장이 여기라는 거예요. 전화번호 줘서 제가 카톡을 봤더니 직업 카톡 보니까 요리사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요리사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명이 양복을 입고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1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일하러 가야 돼서 점심만 먹고 얼른 갔어요. 여기에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그 청년들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이제 왔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데 좀 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 교회 유튜브가 이렇게 알려져가지고요.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라면을 맛있게 한번 이제 좀 끓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이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오늘 우리 베데스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이제 2024년도에는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거예요. 배가 이상 중요해요. 배가 이상을 부흥하는 걸 제 마음에 이제 소원을 가져요. 그 소원이 죽어가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제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내가 볼일보러 들어갔다가 주님과 그런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마음의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어디선가 하여튼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올해 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첫째 따라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더러워 있으면 예배도 안 받으시겠지만 또 더러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 정결한 마음 항상 가져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의 눈이 영혼들을 찾게 되고 영혼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인도함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주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랑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밥을 먹는데 저는 주일날은 이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제 마음에 굉장히 커요. 새가족들. 그래서 이제 한 10시부터 제가 이제 교회 입구에 서 있잖아요. 교회 입구에 서 있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얼굴을 딱 이제 보면서 얼굴을 딱 익히고 11시가 돼서 제가 성전에 내려와서 이제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으면 새가족들이 어디에 앉아 있나 사실 제가 눈으로 파악을 해요. 아, 저분은 저기 앉았고 저분은 저기 앉았고 눈으로 파악을 딱 해요. 파악을 딱 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새가족들을 식당으로 잘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분 모시고 올라가세요. 이분 모시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해드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새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줄 서 있는 분들 중에 또 새가족들을 또 챙기고 전화번호도 받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뭐 이제 이름도 물어보고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제 그게 끝나면 제가 2층 이제 식당으로 이제 올라가요. 식당으로 올라가면 새가족들이 어디 앉았나 이제 그걸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전화번호 안 받은 분들 전화번호 이름 받고 또 등록카드 써야 되는 분들은 또 등록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어떤 이렇게 잘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제 오후 설교 준비하러 제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주일 아침이 되면 제가 받은 명단에게 사진도 날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오세요 하면서 또 문자를 날려요. 몇 주 교회 안 나오는데 잠시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 계속 못 오시지. 그리고 아침에 또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유튜브로 꼭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요. 또 그런 답장이 오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감사하고 지난주에 또 주일날 오후 예배 오신 집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문자 넣었는데 오후 예배 갈 거예요. 또 답장이 오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날 한 날이 정말 주님의 날이 돼가지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는 또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때문에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어제는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 푸느라고 기도를 좀 제대로 못했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제 삶의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수목금은 저녁마다 8시 예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있는 게 저에게는 또 그것이 제 삶의 행복인 것 같아요. 토요일은 또 목요일 토요일은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고 아픈 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전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30분에서 1시간 저를 만나는데 만나고 이렇게 가실 때마다 사모님 제 마음이 뭐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아요. 어제도 막 전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막 그러고 앉아요.
뭐 30분 안 만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서 오시나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는 또 감동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회복하고 그들에게 또 힘을 또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이 얼마나 빠른지요. 화살같이 빨라가지고 돌아서면 주일 얼마나 저에게는 초고속으로 가는지 그러면서 또 1월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갔는데요. 올 1년도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이런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또 성경 읽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